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선택해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 발에 입맞추라 라는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고 또 그 의미와 주님의 간절히 그에 대한 사모함이 무엇인가를 한 주간 일깨워 주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여자, 그래서 유대 율법 사회에서 아주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추정하기는 누가복음 8장에 이어서 나오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바로 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로 모두가 믿음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창기였었느니 과거가 어땠었느니 많은 그 기독교의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복음서 여기저기를 보면 그는 문둥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낸 여인과 문둥병으로 죽어가던 바로 이 집주인 시몬을 주님은 똑같이 고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와 사랑을 인연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과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죄인이라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 발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님 발에 흘렸는지 씻어 드릴 만한 물이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의 고귀한 머리를 풀어서 수건 대신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생에 한 번 준비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끝이 않은 눈물과 감동 속에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 지저분하고 추한 것, 저 죄인 저것이 감히.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심중에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만약 저가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걸 알았을 건데. 그리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이 사건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고 너는 내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 그 머리로 닦아주었느니 너는 감람는커녕 내게 어떤 환대도 아니었지만 저는 향유를 끼워 내 발에 부으며 이 말씀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함이 많다. 죄를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사람은 그 있는 죄도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난받던 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왜?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평안히 그 인생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신 장면입니다. 오늘 8월의 주제가 주님 곁에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여망을 담아서 이 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몇 번을 강청을 합니다. 근데 퍼져서 다 잡니다.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주관으로, 나의 이익관으로 봅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외쳐 부르지 않아도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사랑한다. 이건 이기심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그러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찾아가야 돼요. 그와 함께 마음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깊이 있는 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기뻐하고 감동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이시여 해놓고 깜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은 늘상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8월에 기도 좀 하십시오. 8월에는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어느 집사님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천안의 꼭대기라 거리로 보자면 용인에서 그리 멀진 않지만 차가 없어요. 그리고 계신 곳이 용인의 제일 북쪽 끝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이 기간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그 전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잠깐이라도 마음과 시간을 같이 할까 하다가 시외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오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여러 번의 차를 갈아타며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천안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고 또 여러 코스를 거쳐 몇 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래요. 무엇을 기도했든지 어떤 마음을 기도했든지 그 수고와 그 사모함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랑의 깊이도 감사의 크기도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아니, 아예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사모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10배, 100배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에 대한 습관과 생활과 그 누림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기도는 언제나 정말 다급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주님은 마음을, 몸을, 그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바로
실제였지만 우리들은 기도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과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라, 그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 감동하시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자랑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오늘 그 기도가 너희가 내 발에 이 여인의 사랑과 모든 힘을 다한 그 중심의 마음과 행위와 같은 기도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발에 내 모든 사랑을, 내 모든 가슴에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내 영혼을 쏟아내는 향유를 붓듯, 그리고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듯 입맞추기를 하듯, 바로 그 기도가 무엇인가? 첫째,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늘 하는 거고, 내 기도의 서두에는 다 감사가 나오는데, 옳은 말씀 하셨어요. 묻습니다. 어떤 감격과 깨달음과 어떤 사례와 주를 향한 여러분의 서원과 각오로서 그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가, 즉 진심인가를 보십시오. 감사의 생각과 언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 가슴에서 내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의 사례로 드리는, 바로 그 눈물, 그 외침, 그 고백, 그 감사가 주님을 찾아 나간 나에게 언제나 있는가,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발, 그 은혜에 대해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찾아오신 발이에요. 왜 주님의 발이 자꾸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강조되었느냐? 원래는 죄인이라 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머리를 만질 수는 없고 얼굴과 입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가장 낮은 곳 발에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런데 이 발이 오늘 그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게 주님의 발이 십자가 달려 못에 뚫린 피를 쏟고 있는 주님의 그 발이 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발이란 찾아오셨다. 고통과 저주 속에 죽어가고 무거운 짐 속에 꺼져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를 그 발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찾아오시는 그 발, 바로 기도 속의 감사는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또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이에요. 나는 내가 사명과 복음 전파 혹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과 역경에서 자주 주님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때 주로 발을 보여주시거나 그 발로 내 앞에 서셨어요. 살이 찢겨 나가는 그 발, 그리고 큰 구멍이 난 발목이 꺾이는 부분에 뚫어진 부분, 피가 엉겨 붙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발로 나를 향해 조금씩 움직이실 때마다 아직도 땅바닥에 핏물이 솟구치듯 꾸룩꾸룩 나오는 주님의 피를 보았어요. 내게 오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케 하시게 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양쪽 발을 비틀어서 큰 쐐기로 못 박으셨습니다. 바로 그 발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든 사랑이며 모든 행위이며 가슴을 말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을,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그리하셨나이까?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른지가,
아니, 주님을 만났던 그 거룩한 첫사랑과 감동의 그 눈물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만 하면 견뎌낼 수 없는 감동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발을 내가 기어가서도 끌어안고 입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주님의 발의 의미는 나를 사랑하여 내게 임재하여 계신 발이에요. 발이란 건 그가 어디에 계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내가 지금 그 발을 붙들고 내 모든 눈물과 내게 소중한 향유와 그리고 내 마음의 감사로 그 발에 입맞추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은 어디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며 남의 집에 신방 가신 게 아니며 내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내가 잊었을지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의 진심이 바로 주님의 발이 내 앞에 있게 하고 주님이 내게 임재하게 하셔서 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룩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가 있겠지만 지옥에 던져질라 누가 봐도 의라곤 공로라곤 구원의 조건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원수였던 이런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눈물이며 모든 참음이며 모든 기도며 모든 희생으로 함께 계속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그게 감격한 감사인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을 왜 살며 잠시의 시간들을 왜 보내야 됩니까? 육체를 노쇠하게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요. 주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러 가기 전 나는 가짜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위선자로 그 앞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 그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거룩한 행위 안에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 진심으로 감사하니 나는 눈이 열려 그 감사의 이유와 거룩한 조건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멀리 계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말씀으로 듣던 주님을 내가 만져볼 수 있는 은혜의 교통이 그 감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한번 크게 소리 질러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 어떡할 뻔했어요. 이 가짜들아. 여러분과 나는 속고 속이다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죄인을 죽음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와 나와 함께 동행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과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가 뭔 줄 압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거 뒤처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 제멋대로 살다 겪을 고난과 실패의 모든 것들, 찢긴 상처와 그리고 깨어져가는 가슴들, 이 모든 것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병을 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고통을, 아니요, 여러분과 나의 선택이었잖아요. 우리의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치료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바로잡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뒤처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그리고 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또한 깨달을 수 있고 거룩한 상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부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형식적 몇 마디, 몇 분의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발을, 나를 찾아오신 그 발에 내가 모든 마음, 모든 힘을 다하여 입을 맞추고 내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며 내 영혼과 내 소중한 것을 감사의 사례로 드려 향유로 그 발에 부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 감사를 진심으로 할 때마다 주님은 어떤 줄 알아요? 좋아, 기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그것은 모욕을 당하고 짓이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더럽혀지고 가장 낮고 천한 것이 되어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저 모욕과 고통과 낮아지심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감격할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은 취한 것도 아니에요. 모욕을 당하고 버려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되게 한다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은 정말 벅찬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받기도 하겠지만, 나의 진심 어린 감사가 이 여인처럼 그 쏟는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가 합당한 것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왜 못하겠어요?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하여 내 마음을 다 뒤집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왜 내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못 흘리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악이 드러난 곳에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게 적용해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그래, 내가 산 삶이 하나님께 공로와 영광을 돌려 그분을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해서 아니라 거의 99%가 산 것이 죄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도 얼마나 비좁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내 죄가 그렇게도 많은데 그 위에 그것이 보이지도 않도록 더 넘치게 붓고 부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 하셔요. 여러분과 나는 사람을 볼 때에 장점이나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존경이 간다, 안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99가지의 죄와 그리고 부적절한 것이 있어도 단 한 가지가 주님 보시에요. 기대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선택한대요. 그 한 가지를 바라시면서 나머지 99가지의 죄와 허물과 단점은 주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내 새끼, 내 사랑,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사랑을 쏟을 수 있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이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시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감사의 기도, 진정한 감사의 감동과 거룩한 눈물로 주님 발에 쏟으며 그 발에 입 맞추는 감사의 생활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같았어요. 아닌 척해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냈고 우리의 양심을 악을 깨달으며 살아왔어요. 용서받은 뒤에도 가득했어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조각조각 찢어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씻고 원수의 세력과 육신과 영혼의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존재와 삶의 이유와 내용이 감사,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걸 명심하래요. 기도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위한 기도가 되라라고 하죠. 기도할 때 안 하면 민망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서 무엇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나의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쪽으로 가 있어요. 감사는 그냥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게 기도를 위한 감사라면 내 모든 기도가 감사를 위한 것이 돼요. 즉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쏟는,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사례를 약속하고 계획하는 바로 이런 기도가 기도 생활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송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찬송의 중심은요,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듯이 언제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기도의 시작과 중심이 거룩한 감격의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 발에 입 맞추는 것이에요. 자,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또한 내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와 기도하러 갈 때에 내게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세상을 인하여 육신과 삶을 위하여 닫아졌던 내 가슴을 열고 그 속에서 꺼내볼 수 있어요. 메마른 땅에 비가 오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확인되고 경험되는 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영혼을 모으고 중심을 일으키고 내 삶과 미래를 계획하여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감동과 힘이, 그 기쁨과 영혼의 복락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거예요. 근데 입술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좀 그냥 멋쩍지,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께 이 받은 사랑을 위하여 내 가슴이 돌멩이 같고 얼음장 됐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표현하고 이루고 싶어. 그래서 사는 게 신앙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과 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따위를 신앙생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선과 외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느끼지도, 사랑을 표현해도 행하지도 않아. 그럼 주님하고 나는 무엇이며 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면 신앙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행은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제외하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주의를 하리라, 절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왜? 마음이 떨어져 있고 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 왜 기도가 힘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어떤 응답에 확신이 없고 맨날 이럴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즉 사랑의 울렁임과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사랑을 드리려는, 이게 없는 기도나 예배라면 이렇게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 생활에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문제와 삶의 필요의 궁핍의 문제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보세요. 내 스스로의 주님 앞에 나의 가슴을 한번 보세요. 사랑할 수 없어. 사랑을 느낄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표현할 수가 없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굴이나 입에 입 맞추는 것, 옛날 2000년 전 고대에도 입 맞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야릇한 이성적인 것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과 반김에 대하여 입을 맞췄어요. 직접 입을 맞추기도 하고 뺨이나 이마 등등에 입을 맞추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나 입에 입 맞춤하는 건 동등한 사랑의 의미예요. 동등한 인격, 동등한 위치에 사랑을 표현하고 환대나 인사를 나눌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존경과 겸손의 사랑, 즉 감히 사랑받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죄인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 그게 바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입 맞추는 거예요. 나는 환상이라 내가 마음대로 그 환상의 주님에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못해요. 난 지금껏 수없이 성령으로 예수께서 내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에 내가 사랑이나 당신에게 친근함이나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게 거의 90%가 발로 기어가더라고요. 주님 오셔 서 계신 그 발에 내 영이 엉금엉금 울면서 기어가 꼭 그 발 잡고 입 맞추고 거기에 통곡하는, 당신이 일으켜 주실 때까지, 당신이 안아줄 때까지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아마 이 여인의 가슴이 그와 같았고, 또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친구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걸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와 같이 사람이 되었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게요, 바로 그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 영이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사랑을 어디로 표현할까요? 어느 부분에 표현할까요? 발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설교나 간증에 대해 이거 하나 권합니다.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다. 영적 상상, 진리와 우리 주님의 실존과 내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 여러분 어때요? 그림이 나오고 비전이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환상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 사모해서, 너무나 묵상해서, 너무나 되돌려 기억하고 추억했기에 마치 본 것처럼, 실제로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채찍맞아 찢겨나가는 주님의 몸을 내가 지켜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던 그 뒷모습을 따라가던 마리아처럼, 하늘에 치는 천둥 번개와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외치는 눈물과 소리까지 다 내가 들은 것처럼,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 교제, 믿음의 실제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 문제 주님께 맡겨요. 경제 문제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내 육체의 생명 그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위적으로 강제로 만드시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우러나는 사랑이에요. 내 가슴에 우러나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번 8월에 주님 눈에서 눈물 좀 많이 흘리게 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서원하며 약속하는 그 기도 생활로 인하여 주님이 펑펑 울며 이쁘다고 기쁘다고 고맙다고 안아주시는 거룩한 만남과 교제가 8월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처음 하는 분들이 갖는 고민이 이거예요. 말을 열심히 하고 나는데 5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한 번에 5분을 말하면 엄청난 연설,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했어. 또 뭘 기도해야 되나? 자, 소위 기도의 고수는요, 언어의 나열과 문장의 배열에 두지 않아요. 가슴에 두. 만 해도, 쫙 하기만 해도, 그냥 흐느끼기만 해도 내 가슴에 있는 모든 감사와 사랑이 혹은 당신을 향한 바람과 소원이 다 이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언어의 모양이 아니에요. 내 말의 형상으로 주님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가슴을 쏟는 거예요. 영혼을 쏟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다 내어놓은 것처럼 내 영혼, 내 가슴, 그걸 쏟는 거예요. 할 말도 많고 구할 것도 많겠지만 주님과 나 사이 가장 소중한 감사, 다음이 사랑이라 그 사랑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동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말에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사랑을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나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순위 되잖아요. 더 깊어져 가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될 줄 아면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즉 내 전인격과 내 소유와 내게 있을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사랑하겠다는 것으로 갑니다. 그게 실천이 아직 되지 않다. 가슴에는 10번 100번의 서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꼭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내 살로, 내 피로, 내 심장의 조각으로, 그 무엇으로도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힘주세요. 주님이 이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피를 쏟고 죽지 않았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라는 여러분의 중심이 있다면, 그 고백과 서원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은 네 사랑함이 많도다 안 하시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단지 예배와 봉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예배와 봉사에 가지고 온 진심의 가슴이 있어요. 그 가슴의 중심에 받은 바 그 사랑의 피가 철철 끓어 넘친. 그래서 나도 이 이기적인 존재가, 이 자기 주관적인 존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 더 사랑하고 사랑해 드리려고 그 사랑을 이루려는 그 갈망, 열정, 소원, 작전, 실행, 기도는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이 죽게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할 겁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할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의 비교가 성경에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를 비난하여 이 여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너 어떻게 사는가 봐라, 이 말이에요. 거울이며 우리의 선택이고요. 내가 어느 쪽으로 주를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다한, 힘을 다한, 존재를 다한 주께 사랑의 고백과 드림이 될 것인가. 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뜨거움과 깊이가 없고 크기가 적은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더 이 성경의 여인, 성경의 사람들 혹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데 내 가슴은 사실 그렇지 않아. 가슴이 그렇지 않게 나의 삶도 사랑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가 않아. 나는 왜 그럴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유가 있답니다. 주님 사랑을 마음에 깨닫고 감동함이 없고 사랑의 표현이 형식적이고 그 주님 사랑을 위한 수고가 적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래요. 여러분과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위해서 진실한 노력과 수고, 가슴에 일으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살다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 낳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나 안 낳았으면 그런 수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런 거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놈처럼 엄마랑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잘 안 믿어져.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들이 뭘 했어? 나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버지가 뭐 했고 어머니가 뭐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이거 끌어내는 거예요. 서운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겠지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거 안 봐. 내가 받은 사랑.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어때요? 곱씹어서 끌어내요.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그래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사랑의 살에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효자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아내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 이웃의 관계 다 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과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깨닫고 감동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니 정말 깨닫는 것이 보화를 얻는 것처럼 소중히 여겨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이 삶의 현장과 영혼의 실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처럼 밀려들어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가장 바라는 소원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사모함이 여러분과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닫혀있는 영혼 안으로 주님의 피가 스며들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 일생에 어떤 선물인지, 나를 얼마나 이뻐하고 불쌍히고 그리워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식과 경험과 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인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를 구구절절히 알고자 하는 영혼, 그 갈망, 그 사모함, 그걸 통해 옵니다.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때 비춰버려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모함의 시간을 통해 일어나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대한 표현이, 이 사랑의 고백과 이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감동, 얼마나 큰 서원, 얼마나 더 깊은 마음을 끌어낸 것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사랑의 수고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이 봉사해라,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예수야, 죽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십자가야, 이건 무거운 짐이야, 이건 신앙생활이 정말 율법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니, 사랑의 수고는 작은 봉사일로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라도 당신을 찬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기도를 좀 나랑 같이 좀 함께해서 기도 좀 해라 라고 할 때 무슨 기도겠어요? 그 기도의 중심이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요, 일으킨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요, 밀물 같아요. 끝없이 밀어 닥치는 밀물처럼 한 가지 조금이 아니에요.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사랑의 지식이, 경험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마치 온 땅을 작은 불이 태워버리듯이 당신의 사랑이, 그 작은 나의 깨달음과 경험이 내 영혼 전체를 주님은 사랑의 불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되게 만들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난 이 말이요 너무 감동적.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다.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이나 내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의 감동이,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이 난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이 사랑을 위한 수고를 나는 회피하지 않을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삶에서는 안 나와요. 왜? 현실이 먼저요, 육신이 먼저요, 이 세상 수고가 먼저요.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로 이끌어 주님과의 골방, 주님의 성전에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이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그 입맞춤, 주님 주신 행복을 기뻐합니다.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이 여인이 쏟는 눈물, 이 장면이 슬퍼 보이나요? 우울해 보이나요? 지금 이게? 왜 이 여인이 통곡하고 울고 있을까요? 죄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혹은 예수님이 멸시받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 아니죠. 사람이 기뻐하면요 웃음이 나와요. 손뼉도 치고 얼굴이 밝아요. 근데 더 행복하고 더 기뻐져요. 어떻게 됩니까?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사랑도 그래요. 감사할 일도 그래요. 웃어요. 노래해요. 춤을 춰요. 근데 이 감동과 감격의 끝은 뭔 줄 압니까? 통곡하게 돼요. 서러움과 아픔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늘나라에 눈물이 없다는 건 서러움과 고통의 그 슬픔, 아픔이 없다는 거지 감정의 눈물 표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이나 부활의 몸에도 우리의 감정, 사랑의 환희, 어떤 너무나 큰 기쁨, 은혜에 대한 감사, 그때에 눈물의 표현이 있어요. 이거 오해들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눈물이 이게 아예 눈물방울이 안 나타나는 줄 아니요. 최고조의 아름답고 거룩한 감정들이 사람에게는 눈물로 나와요. 눈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눈물이 슬픔인가요? 외로움인가요? 탄식인가요? 아니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어 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발에 쏟는 눈물은 행복, 그 감격이었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내 아픔도 어려움도 서러움도 다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하셔요. 나의 고통을 표현할 때 주님이 빨리 말해. 그래 이렇게 안 하셔요. 혹은 야 하던 잔치 계속 너 말해봐.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괴롭다고? 야 나 포도 좀 줘봐. 이러시지 않아요. 자식이 애비에게 와서 지 서러움과 상처를, 지 고통과 두려움을
지절박한 괴로움을 말해요. 어느 애비가 껄껄거 웃겠어요. 자식이 잃어버린 행복, 아비도 잃어버려요. 어머니도 잃어버려요. 함께 슬프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당신과 교제할 때에 행복한 걸 깨달아. 나는 행복합니다. 아까 감사의 여행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이 사랑이 구구절절히 내게 임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삶에서 겪는 수고나 아픔 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진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사실이잖아요. 다만 그것을 끌어내어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여러분과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나 사랑이나 행복의 고백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못 누려요. 그 세 가지 가장 복된 것이 없는 데서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등 갖고 고통받아요. 믿으면서도. 그러므로 이 주님 발에 입맞추란 이 세 가지는 그냥 주님 혼자 너무 좋아 나 그거 좀 해줘봐 이게 아니에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더 받을 은혜를 위하여, 너에게 임할 나의 사랑과 은총의 풍성한 누림을 위하여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봐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봅니까? 내 자신과 나의 생활과 삶에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미래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부정적인 거, 괴로운 거.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건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는 내 가슴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외엔 뭐가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행복해하지 못한다면 몇 푼의 돈이, 약간의 사람들의 그 사랑이, 혹은 재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발 꼭 끌어안고 눈물로 향유를 부으며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 주님 행복합니다. 이래서 행복하고 이 은혜로 행복하고, 그리고 제일 행복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같이 계셔서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은,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이 여인은 가장 비참했어요. 가장 불행했어요.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마치 지옥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불행은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뀌어? 그 많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과 행위를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을 드러내어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주님이 어때요? 그에게 선언해 주셔요. 그래요. 그 인생길을 평안히 가게 하셨어요. 죄사함과 사랑과 구원과 평강을 주셨어요. 이 상태가 뭘까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여인을, 우리를 주님이 한 건 고난과 극기, 연단과 훈련, 이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며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부탁과 말씀을 전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개정되기 전엔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우린 이걸 모르냔 말이야. 아니, 왜 이것을 인정하고 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힘든 것과 어려운 것과 불안한 것만 잔뜩 끌어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구원도 은혜도 정말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끌어냄과 고백, 그리고 잘 보세요.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복하게 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행복한 감정과 가슴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아니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다가 바꿨어요.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말 같아. 과거 이야기 같아. 그래서 주님 조금만 바꿀게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로 바꿨어요. 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내 삶에 주시는 은총과 사랑, 이 여인이 행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그리 아니하셨나요? 내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여인보다 더 많은 것들로, 더 깊은 것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행복은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깨닫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주님을 향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발에 입맞추는, 바로 주님을 인하여 행복합니다 외치고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요. 제일 주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와서 주님 이러이러하여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래요. 어떤 고백보다도, 어떤 수고보다도 정말 주님도 행복하고 기뻤고 감동했고, 그래서 천사들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행복하단다, 나 때문에 행복하단다. 자, 한번 자식 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여러분 한번 역할을 해봐요. 어느 날 진심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 관계를 말하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빠가 계셔서 행복해요. 자, 이 말보다, 이 가슴의 표현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님의 가슴이 그렇다. 울고보고 괴로우고 아파하는 거 불쌍히 여겨. 그러나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보람이 있어하고 정말 그래서 너무나 기뻐 자랑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당신을 위하여 행복해하는 그 행복, 그것 때문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끝맺으며 주님 발에 입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주님 발을 잡고 입맞추듯 이 감사의 고백이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외쳐 그 행복을 표현함이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첫째는 주님의 피가 내게 생수의 강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의 발은 피가 여전히 흘러나요. 그리고 사람과 물질로 표현하자면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피가 다 어디로? 발로 몰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달리셔서 그 발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살은 다시 메꿔지지 않아요. 힘줄도 부서진 뼈도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냥 나를 향한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계속하는 그 마음, 그 수고에 대하여 못자고 그냥 갖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 발이 깨끗한 발은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면 여러분의 입술엔 뭐가 가득할까요? 그 피가. 그 발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여러분 어때요? 입술에 가슴까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영적 작용이랍니다. 주님 찢으신 몸이 깨트려 녹합이 되어 쏟아지는 피가 내게 부어지는 향유가 된다. 정말 그 주님의 피는 사랑으로, 생명으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는 거래요. 예수의 피 그러잖아요. 그 귀신 쫓을 때 쓰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그 발에 입맞춤으로 계속 마셨어요. 내 안에 생수의 샘과 강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내게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주님 당신 자신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사랑의 진심으로 표현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를 그 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충만도, 처음 사랑의 회복도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걸 통해 하는 거래요. 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누구나 이 죄송함이 있어요. 처음 사랑 시작도 안 해봤다면 넘어가고, 여러분이 그것을 구원받은 확신으로, 감사로,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이것이었어요. 주님과 나의 첫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든 걸 다 드리려 했고, 모든 걸 다 바치려 했고, 주님이 원하면 가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다 끝낼 수 있었고, 날마다 이 속에서 찬송이 흐르고 춤을 출 것 같고, 어서 빨리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보고 같이 있고 싶고, 미칠 것 같던 그 사랑의 기쁨과 그리움들이 가득했던 그 순간들, 이거 회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못하다면 너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더 심하면 완악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의 회복 어떻게 할 거냐? 감사와 사랑과 행복, 바로 이 기도로 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오냐? 이 기도와 이 삶 속에서 오는 거래요. 그걸 주님은 그때 입 맞추는 발에서 흐르는 그 피를 마시고 내 안에 충만케 되는 비유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는 입맞춤, 그 입이 복되어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더욱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되고 온 세상에 외치고 전하게 된다. 길죠?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 내 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입으로 하는 기도로 돼 그 진심 어린 감사과 그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외치는 행복이 다 입으로 한 거예요. 입의 고백, 입맞춤과 같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이 복되게 된답니다. 근데 거꾸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맨날 우울하고 지 생각만 하고, 이건 이제 입술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입의 열매가 뭡니까?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근데 그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가슴, 어떤 심령을 쌓아두느냐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외칠 때 여러분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입술이 복되어 그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더 크고 더 깊은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먹고 마시어 충만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서 외치고 전할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이유와 사랑과 행복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세상 이웃들에게 전이 되고 나누어지게 돼 있대요. 이게 전도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간증이래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입술의 열매예요. 내 입술의 열매로 그 복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가슴에 무엇을 일으켜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겠어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과 사역과 미래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기도의 자리였어요.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 역시 엉금엉금 기어서 주님 발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 발에 피가 아니라 그날은 금인데 물이 되어 흐르는 금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 십자가 박힌 못 그 자국 구멍에서 흘러나오는데 내가 거기 입을 딱 대니까 입술이 금으로 바뀌고 얼굴과 몸이 전부 다 금으로 바뀌어가는 이 신비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이제 주님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 그 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와 영광과 믿음이라 그러셔요. 즉 결국 이 말씀은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드려지는 그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외침, 그 기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부요와 영광과 믿음의 능력이 더 충만해져 간다. 그래서 너 이리 와 기도해. 너 내 곁에 좀 있어봐. 그리고 딴 기도는 그래 뒤로 밀어놓고 해. 근데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외침은 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해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교화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슴은 그 주님 뚫어진 못자고 그 발에 입맞출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